예,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였는데 마지막 교회에 주시는 말씀 이기는 자, 여기에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이긴다는 이 말은 7교회에 주신 말씀에 그 앞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이기는 자 12절에 3장 12절이죠. 이기는 자, 또 3장 5절에 사대 교회에도 이기는 자,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 이렇게 이기는 자라는 말씀이 이렇게 네 개의 교회에 이기는 자라는 말씀을 함으로써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여기에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제 그 말씀을 기록한 주님께서 이제는 교회들 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말씀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인가? 그것은 이 앞에서 말씀한 여러 내용과 연관이 되는 말입니다. 이 교회는 그 19절에 보면 책망을 하셨습니다.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책망하고 그 다음에 징계하셨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시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여 징계했다. 그럼 책망받은 교회, 징계, 말씀을 받은 이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느냐? 책망을 잘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책망을 받고 돌이켜야 되겠죠. 그래서 잠언 25장 12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청종하는 귀라는 말, 청종한다, 잘 듣는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잠언 1장 23절에서도 이 책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책망을 잘 듣는 그리고 돌이키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 책망을 받는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없죠. 더군다나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망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고린도 후서 3장 16절에도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된 것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째는 교훈과 두 번째가 책망입니다. 책망과, 그럼 책망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서 바르게 함과, 이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책망이라는 것은 잘 듣는 사람에게 굉장히 복된 거죠. 그래서 이 잠언 25장 12절에 책망이 얼마나 소중하냐?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책망이 유익한 거지요. 슬기로운 자는 그래서 책망을 잘 귀 기울여 듣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시령이도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책망을 어떻게 해요? 잘 귀 기울여 들어야죠. 왜 나 또 책망해? 그러고 그 책망하는 것을 버리면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렇죠? 슬기로운 사람은 책망에 귀를 잘 기울여서 왜 내가 이런 책망을 받아야 되는가 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면 돌이키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망받는 자가 그 책망을 받고 돌이키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잠언 1장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그러니까 주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면 성령을 그 마음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인다. 그러니까 바른 말씀을 가르쳐준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책망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책망을 듣고 계속 그거를 거절하고 교훈을 그 책망을 오히려 싫어하고 듣기를 거절하고 그는 어리석은 자라. 시온이 엄마 아빠가 책망을 하면 이건 나한테 유익한 거구나 그러고 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듣는 거야. 그러면 그건 정말 미련한 거죠. 그래서 책망은 잘 듣는 사람에게는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 귀에 책망이 금고리와 정금장식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책망받는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됐다. 그 말은 책망을 받고 돌이키고 고쳤다. 바른 길로 갔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게 이제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그냥 놔두지 않죠.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 책망을 하나님이 안 한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거는 뭐예요? 참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사생자예요, 사생자. 그러니까 책망을 받을 때에 그 꾸지람을 받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돼요. 왜? 그걸 고치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계시록 3장에 보면은 19절에 무슨 말했어요? 책망은 어떤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내 자식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한테 지금 여러 가지 책망을 했는데 이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을 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 정도가 아니고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부모도 자식이 잘못하면 책망을 하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잘못하는 걸 그냥 두겠냐? 그렇죠. 그래서 신앙인의 승리는 내가 잘못한 것을 고집스럽게 계속 그 길로 가가지고 고집 피우고 완고하고 그런 거는 사실은 실패하는 거예요. 이기는 게 아니라 패배자가 되는 거죠. 죄를 계속 짓고 있고 잘못된 길로 계속 나가니까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기는 자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책망의 말씀, 징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돌이켜서 주님의 교훈에 따라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이것이 이기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바른 길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책망받을 일에 계속 나가면은 안 되니까 바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이제 한 것이 이제 우리가 본문에 말한 18절에 말한 것,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르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이 바르게 되어지는 길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과의 교제예요. 그게 바로 20절이지.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안약을 주시고 또 우리를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이죠. 근데 주님을 멀리하면 일을 할 수가 없죠. 주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을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을 기꺼이 맞아들이고 교제를 하는 거죠. 교제. 주님과의 교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뭐죠?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길 원해요. 교제. 누가? 예수님과. 이게 바로 이제 20절, 오늘 20절이죠. 그래서 주님과 늘 가까이 교제하는 거예요. 마귀의 모든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멀리하게 하는 거죠. 주님과 교제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고집,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욕, 자기의 생각을 따라 가게 행동하게 하는 것이 세상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일을 늘 힘쓰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된다. 승리자가 된다 그 말이죠. 죄를 이기고 내 마음의 악한 생각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죠. 승리자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인들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지난 우리 에베소서에 말한 대로 악한 원수 마귀와 사단의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죠. 승리자의 승리, 이기는 자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이런 것 이기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 이게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내 욕심과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늘 이게 항상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각 처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쓰시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없죠. 다 나그네 길을 갑니다. 몇 살이 될지 모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늘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나는 나그네다. 그 말은 뭐예요? 목적지를 향해 가는,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이죠. 근데 이 땅에 얼마가 있을지 아무도 몰라. 그건 하나님만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영적으로 이기는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이제 나그네 길을 다 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죠. 주님 앞에 섭니다. 성도들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럼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순수하게 신앙의 길을 주님을 순종했던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놀라운 약속을 주지요. 그죠? 내가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 이것이 글쎄요, 이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지금 다 상상을 다 생각을 다 못해요, 사실은. 근데 가봐야 알지만은 어떻든 최고의 자리겠죠. 왜? 주님이 계신 그 자리니까. 내 보좌, 주님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그 보좌에 함께 있게 하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 나그네 길을 다 마치고 끝났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 그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이 땅에서 얼만큼 내가 편안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즐기고,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죠. 나그네 길 마치면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이 앉는 자리에 같이 앉게 하여 주신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이죠. 자, 우리는 이 약속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보면은 너무 잘 알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뭐예요? 왕자지요. 당시의 애굽은 그 고대 사회의 제일 강력한 나라예요. 그럼 그 나라의 왕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절했다. 그리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받기를 잠시 이 땅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 땅의 나그네 길은 잠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잠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이제 진정한 본향에 가는 삶이죠. 그게 우리 나그네 인생 철학인데, 그리스도인의 철학인데, 그 후에 있을 모든 영광은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 사는 동안 잠시 죄악의 낙이야. 죄악도 일시적으로 낙이 있어. 그죠? 죄를 쾌락이죠. 말하자면 육신적인 쾌락. 잠시. 그거는 잠시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세상이 주는 쾌락은 잠시. 그리고 후회스러워. 그런 것인데,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왜? 고난이 힘든 일이죠. 근데 왜 그걸 더 좋아해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요. 그 다음에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고 상 주심을 바라봤다. 주님이 내 나그네 인생길 가고 난 다음에 상을 주신다 그 말이죠. 그걸 바라보며 간 거야. 그 상이 얼마나 큰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배운 대로 그건 다 하나님이 사실은 은혜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다음에 또 보겠지만은 가서 그 영광을 주지요. 성도들에게. 놀라운 영광을 주니까 성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야. 그래서 전부 다 멸류관을 다 벗어서 예수께 다시 드렸다. 이런 말이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받을 영광은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고, 이 땅에서 아무리 좋고 아무리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요를 다 누린다고 하더라도 장차 주어질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야, 교회들이 다 이 말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이 말을 우리의 말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만하면 완전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더군다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나는 정말 책망받을 게 많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달게 받아들여서 고치고 바른 길로 바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됨으로써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하늘의 영광, 그 보좌, 부활 후에 받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주와 함께 받게 될 그 영광,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이죠. 그 부활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모습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는 이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구원을 주실 것을 계획하셨으니 우리가 이거를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바른 길로 가고, 더군다나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교제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책 읽은데도 거기에 그게 나오잖아요. 제일 걱정이 뭐냐? 신앙인으로서, 영적 생활하는 신앙인으로서 제일 근심이 뭐냐? 예수님이 내게 혹시 멀어질까 봐. 이게 근심이야. 내 생활 속에 혹시 그분이 멀어질까 봐. 그게 근심이야. 이런 근심을 좀 하시나? 우리 시령이 이런 근심을 좀 하나? 왜 고개를 흔들어? 해야지. 자,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지혜 주세요, 총명 주세요, 오늘도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생활에 주님이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는 모든 시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교제하면서 정말 이기는 자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전하지 않고 늘 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 책망을 받을 때마다 달게 받고, 그리고 우리가 고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